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공합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합시다. 자, 큰 소리로. 자, 성공합시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두 손을 들고 한번 힘있게 우리 성공합시다 한번 써봅시다. 자, 시작.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손을 올리고, 자, 크게 한번 선포해요. 시작.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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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어쨌든 성공이라는 말 다 좋아하죠. 아멘. 성공합시다. 성공이라는 말을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합시다. 실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라는 말을 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쌓고 스펙도 쌓고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죠.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 성공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의 정의를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국어사전에 먼저 정의를 보니까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는 게 명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반대어인 실패는 뜻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침, 이 내용이죠. 성공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실패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목적한 것이 잘못된 것, 이게 실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목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목적한 것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적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갖는 아주 기쁜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뭡니까? 성취감이에요. 여러분, 이 성취감을 갖게 되는데 이 성취감은 성취한 것 그 자체보다도 그 다음 단계로 더 큰 목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성취감이 없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성취감, 목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갖는 성취감이 성공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얻었는가 아니면 목표한 것을 실패했는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의 성취를 통해서 다음 목표를 향해 도전해 나가는 것,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며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자,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정의예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적 정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임마누엘과 함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성취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며 또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항상 진보를 이루어야 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성공은 뭔가 이루어서 그게 끝 아니고 그 이런 성취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도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여러분, 제자 삼는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과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수원 지역에서만 제자 삼으라, 수원 지역 캠퍼스에서 나가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역은요, 그냥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요, 온 세계 열방 모두가 다 우리에게 제자 삼는 지역으로 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사명은 단지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 모두가 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증인 삼는 곳이다는. 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한 단계의 성취에서 머무르라고 하지 않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힘이 성취감이잖아요. 그 성취감을 통해서 또 뛰어넘고 또 성취감을 가지고 뛰어넘고, 물론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가는 것이 성공이라면은 그 실패하는 것도 우리에게 자원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실패 자원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은요, 그냥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단계를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될 구체적인 영역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첫째, 믿음과 신앙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는 것, 수레바퀴 삶 사는 것 다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요즘 각 공동체별로 이 성경 읽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하면은 성공하기 이렇게 올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박수도 한번 쳐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배도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등 제자의 목표를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주신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두 번째는, 첫째는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주부들은 가정생활 성공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해야죠. 아멘.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각각 주어진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진보를 이루는 승리자, 다시 말하면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결실의 열매를 통해서 점점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성공은 이렇게 성취를 얻는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성공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의 불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 열심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의 불이 있어야 되고 열정적이 돼야 되는데, 이 열심과 열정을 그냥 단숨에 그냥 가로막아 버리고 그 열정과 열심을 단숨에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열정과 열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을 다른 말로 하면 나태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성취감을 얻게 되면 나아가는 이 성공적인 요소에서 이 게으름, 나태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요소가 돼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과 축복들,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성공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열정과 열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게으름, 나태함,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해결하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게으름, 이 나태라는 말의 정의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말하기를 싫어하는 태도와 버릇, 이렇게 국어사전 정의가 있어요. 자, 게으름이 뭐냐면은 행동이 느리고, 근데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행동이 천천히 느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서 행동이 빠릇빠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성공을 이룬 사람들, 일반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특징이 첫째가 뭐냐면은 말이 빠르다. 아멘. 두 번째는 행동이 빠르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스처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게 모든 게 이게 빨리. 그러니까 마음 안에 뭐가 있냐? 불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뭐. 만약에 지금 등 뒤에 불이 탔다고 하면 생각해보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 좀 뛰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인생의 목적이 딱 세워지고 그 불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슬렁어슬렁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길을 가고 할 때 빨리빨리 가지 못하도록 내 몸무게가 지장을 준다면 빨리 빼야 돼. 이것도 자기관리 중에 하나면서 성공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뭐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 그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이루고 아니면 살아나가는데 오늘 내가 이게 어슬렁어슬렁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라면 여러분 고쳐야 돼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말하기를 싫어하는 태도와 버릇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성공이라는 성취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요. 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게으름인데, 오늘 이 나태함을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나태함,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꼭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예수님이 달란트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항상 깨어 있어서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주 메시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오늘 본문 14, 15절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달란트는 다른 말로 탤런트, 재능, 능력, 이런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줬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줬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평가를 할 때 똑같이 남긴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 줬어요? 나는 왜 2달란트 줬어요? 자, 이 이유를 우리가 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달란트를 이 금 1달란트라면 도대체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이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 바로 35kg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금 1달란트라면은 금이 35kg인데 그러면 여러분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가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 재능과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금 1kg이 오늘 점심시간에 내가 인터넷에 조회를 해봤거든요. 금 1kg, 금 이 바 있죠, 바 1kg짜리 바 하나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6,700만 원. 하나도 안 놀라네. 마스크 껴서 안 보여서 그러나? 금 1kg 6,7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달란트가 35kg이니까 얼마예요? 얼마 이렇게 쓰면 23억 4천 2,500만 원이더라고. 그럼 5달란트 같으면 얼마예요? 117억 2,500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난데, 그런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능력, 달란트가 이렇게 큰 그런 가치가 나가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달란트가 이 정도인데 가격을 따지고 이러는데 여기에 이 가치를 따지게 되면은 5달란트는 더 많고 적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재능을 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재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능을 오늘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땅에다 묻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재능을 주셨구나.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늘 배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재능으로 이 달란트로 주었는데 오늘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혹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런 걸 나에게 재능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해 하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은 이제 그 다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마태복음 25장 16, 18절 본문의 말씀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3명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한 일을 보기 두 분류로 나눠지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바로라는 말은 돈을 받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돈을 받자마자 그러니까 충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주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바로 즉각 반응했다 그래요. 하룻밤 자고 며칠 있다가 생각해보고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 두 종은 주인이 이 돈을 줄 때 무슨 생각으로 줬는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했어. 바로 어떻게 해요? 돈을 받자마자 가서 이 가서라는 말에 띄워줘라. 가서라는 말에 헬라어 로프데이스라는 이 말은 자신의 길을 가다 출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 돈을 주고 떠나가자 이 두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바로 어떻게 해요? 갔다. 바로 갔다.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장사하러 갔어요. 이게 장사하다라는 말에 헬라어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은 일하다, 노동하다, 행하여 성취하다인데 물건을 사서 열심히 팔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기대가 무엇인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기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장사해서 주인이 준 미천에 배로 남겨 주인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킨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1달란트 받은 종 있잖아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말씀 보면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두 명의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서요. 가서 땅에 묻었다 그랬거든요. 가서. 근데 이 두 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라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의 가서라는 그 원어가 달라요. 두 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라는 말의 뜻은 프로데이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헬라어로 아펠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아펠돈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아펠돈이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뜻인데 이 떠난다라는 이 말은 감정적 분리와 이탈의 행동을 나타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지금 돈을 준 사람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받자마자 주인의 뜻을 향하고 바로 장사를 갔는데, 이 친구는 돈을 받자마자 가스라는 이 말의 원인을 보면 그 감정과 분리된 거. 왜 분리됐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의 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좋다 그 말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더 좋은데 맨 마지막에 한 달을 딱 줬거든요. 뭐야 이거, 나는 왜 한 달만 주는 거야?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 감정이 주인과 분리돼 버렸어. 그래서 이탈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이탈된 행동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가는데 이런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 장사하다 실패하면은 이윤을 남기면은 이 주인이 또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예 땅에 묻어놨다 가지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돈을 받는 순간 이미 결정을 했어요. 장사 생각 접어버렸다. 충실성도 조금도 없어요. 왜 그래요? 상처받아요. 나는 왜 한 달러 주는 거야? 앞에 두 사람은 5달러 주고 2달러 줬는데. 그래서 마음 접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아예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줘버린 거 가지고 내가 뭘 뼈 빠지게 장사하냐, 그냥 묻어놨다가 오면 갖다 주지 뭐.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19절에 보게 되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갖고 나왔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칭찬받죠. 5달란트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러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더 큰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칭찬을 해요. 21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뜻을 깨닫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서 이문을 남긴 이 2명의 종에게는요 3가지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첫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 여러분 주님 칭찬 받으면 너무 좋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한 번 뭔가를 갖추면요 그 다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두 번째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 세 번째는 가장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가 바로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이 2명의 종에는 이 엄청난 이런 축복이 다시 그에게 주어졌죠. 근데 두 번째 24절 3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돌아오자 땅속에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갖고 주인 앞에 나왔어요. 이 친구는 애초부터 장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했죠? 변명하기 시작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지 안 돼서 뭔 줄 내가 감히, 그래서 내가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떠냐면은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장사하다가 이 본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신 손해 아니에요, 이런 말인 거예요. 자기가 일하지 않는 것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안 했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2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달란트 갖고 나온 종에게 이 주인이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라는 말의 헬라어가 포레네라는 말인데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뜻인데, 오늘 이 종은 주인에게 괴로움을 끼쳤다 그런 말이에요. 게으르다라는 말에 오코레는 진보가 늦고 지체되며 나태한 상태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은 일하지도 않고 주인의 기대한 진보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28절에 보면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3절에 보게 되면은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익하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는 호칭은 이 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이 종이 무익한 종이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과 가치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을 태만히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 우리 과에 꼭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이 사람만 하는 사람이야 무익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무익하다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게으른 성품이 되어요. 여러분, 성품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내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한 달 반종은 한 달 반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품이 게으른 성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갖다 주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죠? 이 실제는 지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실패자의 모습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게으르다라고 자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야, 저거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전이 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무익한 존재로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게으름, 나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 게으름, 나태의 헬라어 아케디아라는 말은 무관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 아케디아라는 말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은 이 마음의 상태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깨는 7가지 제약 가운데서 우리 게으름을 죄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7가지 죄는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정욕. 여기 보게 되면 교만, 시기, 분노,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은 죄가 맞는데 게으름이라든가 탐식을 죄라고 생각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탐식도 죄고 게으름도 죄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게으름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대부분이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게으름은 죄라고 해요. 죄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면은 행하는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 죄거든요. 행하지 않는 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죄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국의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죄가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죄라, 이게 게으름의 바탕이 된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냐면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다 그랬어요. 차지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것은 내가 토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1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대충 하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대충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사랑하려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대충 사랑하도 죄다. 선을 행하라,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죽도록 사랑하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이게 옳은 것이에요. 대충 한다든가 안 하면은 죄가 된다고 하면. 자, 그럼 여러분, 게으름의 특징은 뭘까요? 게으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나는 정말 게으름을 갖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고신대 신대원 교수인 신원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 메마름이 나타나고 정신적 고갈이 나냐면은 마음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키지 않고 그리고 항상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기쁨에 부지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뒤로 미루기, 핑계 대기.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 이 2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일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만 가지 핑계가 있어. 내일로 미루는 핑계가 있는 거야.
오만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받은 종하고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를 뽑아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잠언 22장 13절 다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그러지 찢기겠다 하느니라. 집에 나가기 싫어. 야, 왜 안 나가 그랬는데 밖에 나가면 사자 있어요. 사자에 물려 죽어요. 나 못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일을 뒤로 미루는 핑계가 수천 가지야. 5만 가지야. 말만 하면은 핑계야. 근데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은 오후에 비가 온대요. 눈이 온다는데 빨리 좀 다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차 사고 나면 어때요? 차 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다는데요. 별별 핑계거리가 다 많은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요. 새벽기도 왜 못 나왔니?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일어나게 되면 더 아플까 싶어서 못 나왔어요. 이런 핑계도 수없이 많이 되잖아요. 미루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잘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상황과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뒤로 빼고 밀어 도전하지도 않아요. 몸살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나에게 있다면 내가 오늘라면 이 사람이 일을 시키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일을 주겠습니까?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게으름의 원인이 뭘까요? 아까 말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 없어요. 여러 원인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게 되면 마음의 상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이 되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요. 그 상처 따라 따라가네요. 매일매일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요.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은 연애할 때 자기가 아니고 나 사랑이라 내 사랑. 그러니까 이생의 목적이 없어져요. 이생의 목표가 없으면은 마음이 항상 복잡해요. 뚜렷한 기준이 있게 되면은 그 기준만 보고 옳고 가니까 다른 거 안 보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게 되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뒤도 보고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그러니까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옳게 나가지 못하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이거 도대체 이 수많은 걸 어떻게 내가 다 하냐. 그럼 산란해져요. 이것저것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기력하게 돼요. 여러분 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게으름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1년 동안 2년 동안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젊은 청년층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뭐 할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잠만 잘까요? 잠 24시간만 자면 그 다음부터 허리 아파 잠을 못 자. 이 게으름이 심화되게 되면은 우울증이 걸리는. 우울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만물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감동에 빠지지 않는 게 우울증이야. 우울증에 빠지면은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우울감이 마음을 사로잡고 주인이 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언둔하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언둔했던 사람들 집에서 뭐 하죠? 게으름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정욕이 일어나. 게으름은 일 미루기, 자기 합리화, 자기 비난, 자포자기의 단계로 계속 태형해 나가요. 게으름은 첫째 오늘 할 일을 미루죠. 그리고 미루고 난 다음에 오만 가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혼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 비난에 영역에 가면서 나중에 이것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쌓이게 되면 자포자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태형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태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깊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쾌락의 삶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찾게 돼요. 한 번, 두 번 찾다가 결국은 중독이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등등등등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욕구하는 그 주인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귀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영역에서 끌려가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의 성공은커녕 포기자로 실패자로 살게 되고, 내 삶의 성공은커녕 삶의 영역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루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심이 돼 열심을 내는 사람은 육신의 욕구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들을 볼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바빠 죽겠는데 새벽기도 가야지, 직장생활하고 와가지고 저녁기도 해야지, 셀 예배 드려야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결국은 그 시간에 내 육신의 정욕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삶이 바쁘고 영적인 것들이 우선이 되게 되면요, 그런데 열심히 사람들은 핸드폰 보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텔레비전, 컴퓨터에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아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말해요. 게으름은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내가 뭘 안 하는 거지, 이게 아니야. 철저한 자기중심, 자기애라면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 영역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인데 이 게으름의 정체예요. 자, 좀 마음이 무겁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게으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죠, 당연히. 없으면 내가 설교 안 하잖아요. 자,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미지근한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 주신 책망의 말씀인데, 자, 너희들은 차든지 덥든지 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러면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열심을 내라라는 게 뭐죠?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앞에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으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거 바로 이건 거예요. 아, 내가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죠? 게으르게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 많이 했잖아요.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못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했죠? 그 다음 주 똑같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회개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게으름이 내 주인 되었던 이 삶을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내 자기를 통해서 내 자기 연민에서 게으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바꾸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 대한 이 돌파의 갈망과 함께 오늘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의 핵심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근본적인 제 핵심은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수시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왕자에 모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아멘. 게으름이 오늘 내 인생의 왕자에 있다라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자기애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인을 바꿉니다. 그래서 주인을 내 예수님으로 내 중심에 딱 모시는 거,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게 되면은,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 된다라면은 좋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대로 따라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결단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돌파하기를 원했지만 반복적인 오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면은 주인은 안 바꾼 거예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그것이 느껴져서 울고 이해했지, 실제적으로는 전인격적인 내 모든 상황에서 주인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죠. 주인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게으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100%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의 주인이라는,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이 인식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죠. 주인 대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행복해하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삶에는 불이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인생의 꿈과 비전이 다 주님의 것이거든. 그러니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해요. 육신의 정욕에 빠질 틈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내주지 않죠. 마귀와 싸워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볼 수 있어요. 성공합시다. 아멘. 무슨 힘으로 성공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스펙 많이 쌓아 성공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요소가 아닌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요, 아무리 내가 스펙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확실하게 내 중심을 주님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늘 내 삶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 전체 영역에서 주인 되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지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이 주인되다고 해서 늘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동력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부으시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확신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확신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공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는 순간 바로 육신의 게으름은 내 삶을 공격하고 나를 금방 지배해버려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나면은 바로 게으름, 육신의 정욕이 딱 자리를 차지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과 이 게으름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공합시다. 아멘. 성공하려면은 이 게으름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불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냐는 내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천에 옮기게 될 때, 그 삶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성공적인 삶은 모든 영역에서 성취감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의 주인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100% 안 믿어지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다 100% 믿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요,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 청년들 꼭 한번 답변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정말? 아니 매일 설교하니까 믿어져요. 그게 아니고 진짜 믿어지냐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은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성경 말씀 100% 믿어지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 100% 믿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그 설교 간증문을 내가 다 읽어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고 이 부활의 주인이 믿어지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는데 그때 마음의 감정이 그 다음날 또 돌아갔다. 그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졌다라면요 그 다음날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지식적으로 전가될 때 머리로 믿어졌다. 머리로 감정적으로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 철저한 고백과 회개예요. 이것은 권원적인 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그 인생의 삶이 그 이후에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나도 그렇고 오늘 간증문도 그런 간증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계속적인 삶은 뭐냐면은 십자가에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밥 한 그릇도 안 사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접 죽어주시다니. 그러니까 너무 울컥울컥 감정.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데 그 사명이 어때요? 끝까지 오고 있나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만 생각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은혜만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 감정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종이다는 이 인식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전에 따르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 회개가 밤을 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래서 구원받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부분들이 딱 직면이 될 때 똑같이 옛날과 같이 원죄 뿌리 속에 살았구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근원적인 죄 속에 내가 살았구나. 이게 인식되게 되면요 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믿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심을 믿어지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내 인생에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이 확실히 그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온전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이제 결론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가 주인 되시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내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몸에서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몸 전체가 예수님의 것인데 오늘 이 의식이 확실히 있게 될 때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을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꿀리지 않아. 전능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름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고 모두가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